인류의 문명 발달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 책을 40년 동안 구상을 하고 27년 동안 집필했던 엄청난 대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 소수라는 말입니다.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response. 인류 사회가 새로운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다가오는 도전, 챌린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이 도전 앞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 극복하는 리스판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극복하는 응전, 반응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 문화는 점점 발전해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토인비의 역사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역사관을 많이 바꿔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를 배운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인더스 강의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 강의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배우곤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좋았고 물 공급이 좋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 요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했다라는 말입니다. 토인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일 강이나 황하 강이나 사람들이 살기에는, 문명을 일으키기에는 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황하강의 물은 맑은 물이 아니죠. 저도 중국 다니면서 황하를 자주 다녀보았습니다만 사이사철 누른 흙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황하 강물입니다. 말처럼 누른 흙탕물입니다. 나일강도 범람해서 농사를 짓기는 좋지만 그러나 물이 범람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못 되는 거죠. 침수지역에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것은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쩌면 홍수가 일어나고 침수가 일어나지만 자연재해를 뚫고 일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극복 의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리스판스가 사람을 발전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의 응전에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토인비가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창조적 소수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성 있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비전과 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그때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온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를 보아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언제나 도전이 있어 왔죠. 그에 해당되는 응전도 있어 왔습니다. 챌린지가 있으면 리스판스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과의 차이 중에 하나는 성경의 도전과 응전은 언제나 영적 도전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 도전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런 영적 도전과 그리고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때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온 백성들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라는 것,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 다시 한번 재건했지만 다시 무너져버린 흙무더기가 된 그 성벽을 순식간에 이렇게 세운 역사, 느헤미야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한순간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또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으셨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날 때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사탄도 열심을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내지 않는다면 사탄도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결심할 때 그때 사탄도 일어나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잠자는 사탄을 깨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관심 밖에 있는 신앙인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오늘 읽은 4장에는 이런 도전이, 영적 도전이 4가지로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일, 리디큐얼 하는 일, 그리고 위협하는 일, 인티미데이션 하는 일, 낙심시키는 일, 디스커리지먼트도 일어나고 fear, 두려움의 난관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4가지의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나갔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 오는 것, 위협하는 것, 낙심시키는 것, 두려움, 우리 삶에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룰 때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장애물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신앙생활의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는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자에 해당했던 느헤미야는 이 영적 도전 앞에서 참 멋지게 응전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4가지 장애물,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다가오지만 그들의 극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챌린지에 영적으로는 담력을 가지고 리스판스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하는 사람들. 토마스 카일라일은 조롱이라는 것을 악마가 사용하는 단어라고 The language of the devi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의 조롱에는 때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지는 않는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참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총알을 이겨내는 사람이라 해도 때로 업신여김, 조롱을 당하게 되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마음으로 성벽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모습을 비웃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신앙생활의 원수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롱도 참 갖가지 하고 있어요. 미약한 사람들, 미약하다란 말은 miserable, 이 비참한 사람들, 그럴만 했죠. 나라 잃고 지금까지 변변치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 눈에는 미약하게 변변치 않게 보였겠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희들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럴만 했겠죠. 돌도 다 부서지고 흙무더기처럼 되어버렸는데 어리석은 일은 시작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산발랏의 조롱하는 내용, 사실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사실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 미약한 유대 사람들, 미약한 환경을 뚫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눈에 보면 우리가 미약하기 짝이 없어서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형제들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고. 자기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나아갈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 비상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도 견고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발랏 조롱장단에 맞추어서 옆에 있었던 도비아도 한마디를 거들고 나섰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라는 것은 주로 밤에 조용히 다니는 짐승입니다. 아무리 해도 곧 무너질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느헤미야의 기운을 정말 완전히 빼는 한마디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렇게 기운을 빼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게 보이고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말이 줄어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안 되는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치 승리하는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도전 앞에 느헤미야의 응전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멀리에 돌려주십시오.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엄청난 저주를 다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방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벽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직접 대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에너지 낭비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저 같은 목사에게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부럽게 다가옵니다. 목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내가 어찌하든지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다 가지기 마련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무슨 일이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니까 어떤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왜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향해서 고민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 드린 겁니다.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백성들의 영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불을 당기게 되었어요. 이런 조롱에도 꿈쩍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모두가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반 정도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들여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받은 겁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뛰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조롱이라는 엄청난 챌린지 앞에 느헤미야의 응전 리스판스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런 장애물들, 특별히 조롱과 의심여김 앞에서 기도함으로 새롭게 일어나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가왔던 도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협도 함께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두 번째 도전은 적들의 구체적인 공격 위협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보면 이 공격이 사방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7, 8절에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지금 북쪽은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 동쪽은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 남쪽은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은 아스돗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한 마음으로 뭉칠 때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에서 모이던 이 사람들, 허물어져 가는 성이 메꾸어져 가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분노를 하고 있어요. 무너진 백성들이 다시금 성벽을 쌓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틀리고 속이 상해서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이 사탄의 심리를 잘 그려놓은 한 구절이 있어요. Fallen cherub, 타락한 천사들, doing or suffering, but of this be sure. 일을 하든지 고통을 겪든지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To do aught good never will be our task. 무엇이든지 선행은 우리 일이 아니다. But ever to do ill our soul delight. 언제나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 사탄이 밤낮 묵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리를 찾아 인간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돌아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것은 교회와 사람들을 향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적들이 연합으로 공격하는 도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역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였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현실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와 장비를 들고 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역경 환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겁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온 낙심이라는 것. 지금까지는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점점 공격을 받게 되면 때로는 내부의 결속이 약화되고 내부가 무너질 때가 있죠.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낙심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럴 만도 했겠죠. 사람들 힘 빠졌을 테고 태산같이 할 일은 많았을 테고 힘이 빠져 성 건축 불가능하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마비가 되기 마련이죠. 사탄이 인간을 죽이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마음을 죽이는 것, 낙심,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뭐죠? 도저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철빙거를 가지고 있고 신식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다고, 낙심했다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한 명도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사와 갈렙만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이 낙심 프레이드를 펼친 이 사람들, 유다 사람들 정말 의외죠. 여러분, 유다 사람이 누구죠? 그 하나님의 사람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추앙했던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자손의 혈통에서 나오는 엄청난 민족이 유다 자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낙심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어나서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낙심에 빠져서 자신도 낙심하고 다른 사람도 낙심을 시키고 있는 이런 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문제이지만 리더십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낙심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리더들이 문제 몰두하게 되면 교회가 문제 몰두하게 되고, 리더가 말을 줄이고 기도하게 되면 온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낙심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이 된다라는 것, 환경은 그런 환경 너무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을 일으키는 상황과 낙심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낙심을 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낙심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결정이 낙심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낙심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찬송가 486장 3절에 보면 해결책이 잘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얼마나 찬송가이지만 너무나 실감나게 고백을 해놓았어요. 죽을 일 많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놓은 스토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뜨거운 첫 사랑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스토리들을 간직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두려움, 이 fear가 그들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챌린지였어요.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와 용기로 이겨내었던 느헤미야, 이 정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적들은 참 집요하게도 공격을 해옵니다.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 공격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 달려가서 살육하고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성 쌓는 것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또 이들의 공작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유다 사람들이라면 더 일어나서 이겨야 될 텐데 사방에서 달려와서 10번이나 더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을 시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암몬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지금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함부로 쳐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죠?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곳에 온 총독입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을 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 있죠. Fear is a misuse of imagination. 두려움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상상.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소망과 확신이 생기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묵상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지배하는 요소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어붙게 만들고 낙심시키게 만들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죽게도 만드는 요소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 역사에 한 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대공황이었을 때 193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남겼던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 두려움 자체 단어를 두려워할 뿐이지 다른 것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루즈벨트의 말처럼 두려움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브리지 금문교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죠. 1933년에 이 다리를 그때 세운 다리였습니다. 다리를 짓다가 한 해에 2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참 위험한 공사였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어붙어서 일 진척이 되지가 않은 겁니다. 건설 회사에서 그 다리 짓는 밑에 거물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죽이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움을 잘 타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숨겼던 인류의 조상, 그 후손들이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복음서에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연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5번이나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내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챌린지 앞에 느헤미야의 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몰려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단 없이 성벽을 쌓고 가족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이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모든 어려움을, 모든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었던 리스폰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할 때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도전들,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영적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는지 리스폰스도 함께 보았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 장애물이 없는 가정,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리스폰스했고 응전했고,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주님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조롱, 멸시, 위협들, 낙심과 두려움의 상황들, 주님 다 인간적으로 겪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한 채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1세기의 순교라는 엄청난 챌린지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이라는, 기도라는 리스폰스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었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오늘까지, 기독교의 가르침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민족이든 끊임없는 챌린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챌린지를 극복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챌린지 앞에 어떻게 응전하며 나아가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가 있고, 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고,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가올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챌린지가 문제가 아니라 챌린지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챌린지 앞에 리스폰스함으로 오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신앙 역사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챌린지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는 리스폰스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걸어 나가는 것, 한 손에는 기도와 한 손에는 땀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승리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도 갖가지 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운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운들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운들을 주십시오. 어떤 챌린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챌린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리스폰스하고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의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믿습니다. 오 예수님, 마침내 그의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영적 도전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주님, 문제를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아 할지라도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도 얻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는 창조적 소수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창조적 소수자를 세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워싱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미국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세워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챌린지 앞에서 기도함으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도 일어나고 타인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영적 창조적 소수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